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누리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7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의 계명을 주셨다면, 또 이 10계명은 신명기 5장의 말씀에 의하면 또 변화가 됩니다. 이때는 안식일을 쉬는 이유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속량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마지막 7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기록대로 부활하신 주님, 새로운 시대를 여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여러 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못 박혀 돌아갔거든요. 근데 하루가 이제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는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둘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빈 무덤이, 열려있는 무덤이, 시신이 없는 무덤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새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은 부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타나신 대화,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묻다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부활했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내 손 못자국 만져봐라, 발에 있는 못자국 만져봐라, 그러면서 같이 먹자,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성경이거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다. 세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옛 생각, 옛 육신, 죄 가운데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해요, 찬양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새로운 시대에 참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도요,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활의 실제와 그 실존의 은혜 가운데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마는 이 부활절 주님의 날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말씀의 사람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능력 있는 자로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시간이 들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말씀은 우리가 성찬과 성례전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이 칸타타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만 메시지가 있는 찬양은 우리를 향하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같이 마음으로 화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들리실 때에
아멘으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신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 속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거룩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